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진 성경이라 해서 또 다른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속 누가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 의사 누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는 많이 종교화되어져 있습니다. 종교화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실제로 또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120명 모두가 권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120명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그러면 아무 권능이 없는데 받은 걸로 치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을 받은 거다. 받은 거다. 그리고 그 이론 속에서 살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론 속에서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도 은사 중단론이 팽배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임하셨으면 성령님을 통하여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님은 임하시는 건 맞다. 그러나 권능의 발현, 권능의 역사는 이제 없다. 성경 66권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직접 하신 말씀조차도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거짓하며 속이며 부정하기를 원하였던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믿는 신자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을 이미 받은 거다. 이상 끝. 그리고 아무런 권능이 없으니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도 쉽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건 권능과 관련된 일이에요. 단지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임하셨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믿는 신자들을 인도하시거나 이끄시거나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는 사람에게 거듭나고 중생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리고 알아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내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며 지시하시며 이끄실 것이다. 절대 안 그렇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아니 인식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성령 역사하심이 없는데 있는 걸로 가장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감정적인 충만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종교화되고 우리는 종교심을 가지게 돼요. 종교심. 종교를 가지는 마음, 종교심을 가집니다. 종교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공상력과 상상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기에 점점 치우치는 교회가 되어지죠. 사순절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고난당하셨는가 과거의 영화로 한다면 패션 오브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를 통해서 그런 장면의 클라이막스에 예수님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쇠사슬에 묶여서 난간의 다리에서 떨어지고 그런 비참한 장면들을 상영하면서 감정을 자꾸만 자극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기도할 때 되면은 불을 다 끕니다. 불을 끄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불을 끄면 전면에가 무엇이 보이냐 그러면 아주 크게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전면에다가 딱 놔둡니다. 거기에 불이 켜지죠. 그래서 눈을 뜨면 전면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어쨌든 예수님 얼굴 너무 잘생기고 그 잘생긴 예수님의 얼굴을 찡그리고 가시관을 쓰면서 피가 흐르는 것을 전면에 인테리어를 해서 놔둡니다. 그러니 불이 컴컴할 때는 그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감정을 자극하죠. 고난주가 안 되면 슬퍼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경험과 일들을 매일 하셨는가를 설교를 들은 다음에 슬퍼하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그리고 자기의 감정샘을 자극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기간 끝나면 다시 빠이빠이지. 종교심이니까. 응? 부활주가 끝나면 기쁘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네. 이상 끝.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천주교는 이 종교심을 아주 복돋아 일으키기 위해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다. 저 하얀 고결하고 순결하게 보이는 저 마리아상을 보면 그 인자한 미소 얼굴을 보면 당신들이 달려가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당신들을 안아줄 것이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인자한 모습. 또 십자고상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십자가를 그들은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니까 항상 거기 예수님 매달려 있어요. 이미 지금은 부활 승천해 버리셨는데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종교심이 자극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도 종교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감정적, 정서적으로 부릅니다.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악기를 통하여 목소리를 통하여 정서적, 감정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없는데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면 밋밋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대체할 만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근접하고 유사한 것이 종교심. 내 감정, 내 정서, 내 상상, 공상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관상기도가 그래서 유행하는 것입니다. 관상은 일반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을 상상하고 자기가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려 있는 걸 상상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가 자기에게 떨어져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걸 상상하고 하는 등등을 하면서 기도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얼마든지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없는 믿음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나아갈 수 없으니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 감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어떤 판타지에 취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계속하여 그 감정샘을 자극하는 종교심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의 성찬, 그들의 화채설을 통한 그들의 포도주, 그들의 주님으로 변한다는,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빵을 앞세우고 가고 빵에 대한 경배, 절, 마찬가지로 불교나 어떤 종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인 말씀으로 돌아온 교회 안에도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했던 거죠. 왜? 종교심을 자극해야 됩니까?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다. 단지 그냥 장소에 불과한 것이.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들이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교회의 장의자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성물이 아니죠. 성물의 엉덩이를 대고 앉아 계십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거기엔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당 스피커, 피아노, 신디사이즈 그런 데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게 아닙니다. 예배당 에어컨, 예배당 인테리어,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에도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고 그 믿는 우리들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나 종교심을 자극하려면 예배당의 분위기를 경건하게 꾸며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뭔가를 자극하고 느끼도록 해나가는 거죠. 자극하고 느끼도록. 그래서 천주교는 너울을 씁니다. 하얀 너울을 여자들이 쓰면 뭔가의 경건한 분위기. 산사의 종소리라고 알지. 산속에 절에 가면 건물의 처마 끝에 종을 달아서 땡땡땡 바람 불면 흔들리는 종소리. 시간 되면 비군이나 승려가 나와서 땡땡 치는 종소리. 그런 걸 통하여 뭔가를 자극하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천주교는 그게 가득한데 문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개혁교회 안에도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심각하게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덜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교회 강단에 꽃꽂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꽃꽂이를 많이 합니까? 이 꽃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놔두는 것이 진리처럼 되어서 꽃꽂이를 안 하면 이상한 교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꽃꽂이를 싸면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인테리어를 많이 해가지고 어디 장례식당도 아니고 뭐 가을이니까 국화를 꽃꽂이를 해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내야 되는지 어쩌는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강단의 꽃꽂이의 그 화려함을 볼 때에 뭔가를 자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꼭 장례식에 가서 꽃을 내놓고 축하할 때 꽃을 갖다 꽃다발을 갖다 주고 뭐 등등 하는 표현을 자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처럼 또 성가대운을 세워서 가운을 다 입혀서 때되면 일어나가서 테너,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에 화음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자 가운을 입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폼을 잡고 그렇게 하면 뭔가가 되는 것 같잖아요. 왜 그렇게 흘러갑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별로 그것은 필요가 없는 일이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허구와 이론 속에 살아갑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님만 임하고 예수만 영접하고 마가 성령 세례만 받으면 권능을 받는 걸로 착각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안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 나에게 해당돼야 돼 라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권능을 받았어. 그것은 밥을 3끼니 굶은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픈데 나 지금 배불러 하면 정신병인 거지.
근데 자기에게는 성령 역사가 삶 가운데 없는데 나아가 성령 역사를 넘어서서 권능이죠. 권능이에요. 권능은 능력보다 훨씬 강력한 데 쓰는 것입니다. 불도저가 있다 그러면 과거의 불도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무거운 돌을 밀어버리고 이때 쓰는 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 그 능력. 그것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게 성령의 권능인데 우리는 그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만한 걸 찾아야 돼요. 대신할 만한 성경 공부. 성경 공부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공부에서 그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일 뿐이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성경 공부 자체를 목적화시키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님이 믿는 신자에게 임하시는 것.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각 사람들이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세례 주는 사건은 실제로 물 세례보다 훨씬 더 생생한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보다 더 확고하고 명확한 사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유감스럽게 물 세례를 받은 사람, 그것도 세례 요한을 회개케 하는 세례가 아니라 교회에서 주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받는 일들은 항상 있어 오고 많이 있어 오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거죠.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성령 세례를 나는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쉽게 주님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쉽게 세속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님은 저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많은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초대교회의 핵심이 로마 교회가 되면서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고 타락하면서 중세교회, 중세의 암흑기 말씀을 떠난 이상한 사이비적인 신앙으로 교회가 돌아서고 말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 세례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고 그들은 충분한 돈, 충분한 영광, 충분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우리도 돈이 있고 의료보험이 있고 국가가 있고 복지가 있고 직업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에 대하여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성령 세례에 대하여 갈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주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사는 시대. 많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버린 천주교, 로마 카톨릭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산다 그 말.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성령 세례가 없어도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노는 시대인데 어떻게 성령 세례에 대하여 절박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최소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 이상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라요. 나머지 380명 이상은 어디 갔느냐는 말이죠. 당연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절대 절명의 과제고 필요고 긴박성이고 절박성이고 중요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느끼지 않았죠. 사순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열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바쁜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소가 송아지를 놓고
아니면 결혼이 예정된 사람도 있을 거고, 장사를 해야 되고, 추수할 때를 맞이했거나, 뭘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양을 돌봐야 되고, 누군가는 나 집에 가정주부고, 가장이고, 자식이고, 직업이 있고, 일이 있고, 요즘 시대 같으면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지 열흘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야 될 걸 죽치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죠. 결국은 그런 것이 기본적인 시험대죠. 그래서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지, 당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성령이 임하심이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이 모든 믿는 신약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미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정도에 가면 에베소 가운데, 에베소에 믿는 자 12명을 사도 바울이 만나는데 그들은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미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았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소위 말하면 공주병에 들 수가 있어요. 착각이죠. 착각이죠. 착각은 언젠가는 깨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딸이 있다 하면 1살, 2살, 3살까지는 공주병에 들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현실을 자각하게 될 거예요. 공주가 아니었다는 사실. 단지 아빠가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공주인 것처럼 이뻐했다는 것을 사회에 나가면 알겠지. 우리에게 성령님께 제대로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깨닫게 될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본질로 이야기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장 2절로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러신데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할 때에 자기의 지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신앙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온전하신 주님조차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죠. 성령님으로 명령을 하셨다. 성령님으로 명령을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하게 죄가 많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아집과 독선에 가득하고 죄가 많은 삶을 사는데, 우리 주님은 성령님으로 명령하시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냐. 우리는 내 감정,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지식, 내 지혜로 말하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최소한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권능이 임한다면 그 차이를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알겠죠. 성령님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뭔지, 아니면 그냥 내 지식, 내 편견, 내 감정,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지식으로 말하는 게 뭔지의 차이는 명확해질 겁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 그대로이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 해도 나를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 역사 나타날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어도 나는 그걸 안 따를 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도 이 두 양자 가운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알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최소한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왜 도대체 권능을 받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이 끝까지 영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종교심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지. 이 사도행전의 참 놀라운 말씀들을 볼 때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도망자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집도 잃고 주님 때문에 직장도 잃고 주님 때문에 떠나요. 나그네가 돼서 로마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아마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따지면 많은 숫자, 대다수의 숫자가 주님을 부인할 거예요. 대다수의 숫자가. 왜? 지금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물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건 덤이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도움받고 만족을 얻고 물론 부모가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척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고 주님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토굴에 동굴에 유리하고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주님 때문에 가정이 흩어지고 땅을 빼앗기고 직장과 직업을 빼앗기는 이 시대를 이들은 살아갔어요. 우리는 안 그러죠. 그러면 이들은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평안의 시대를 얼마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한지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상태에서 환난이 일어나는 시대로 들어간다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왜 평안의 때에 믿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느 시대나 환난은 닥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환난, 민족적인 환난은 언제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지푸라기였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짙은 안개가 끼었는데 해가 뜨고 나니까 다 터져버리고 말았는지를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시대에는 믿음이 있는 척하기는 좋아요. 그러나 굶주려야 되고 나그네가 돼야 되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이 다 잃어야 되고 심지어 신체적인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비참해지고 죽어가야 한다면 과연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겁니다. 전 세계 지구 인류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 중국의 역사, 소련의 역사, 러시아의 역사, 일본의 역사, 미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서구의 역사, 어느 역사를 살펴보아도 항상 평안의 때만 있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그건 조금의 세계 역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역사만 공부해도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언제까지나 좋은 후시절이 될 것이라. 언제까지나 전쟁이라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대를 보내고 살 것이라. 그것이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화가 일어나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누리게 되고 잘 먹게 되어지니까 야 이제 점점 유토피아 같은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악함과 이기심은 극렬하기 때문에 그런 삶과 시대는 계속 주어지지는 않았던 것이 우리는 미소 냉전시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치 시대를 최근까지도 그 시대와 세대를 살아갔습니다. 1990년도 이런 때까지 한순간에 저 소련이 러시아로 변하고
저 공산주의 국가가 저렇게 바뀔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극명하게 대치되는 가운데 공산당 세력과의 대치 속에, 전쟁의 위협 속에, 세계 대전의 위협 속에 지구는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손주, 증손주, 고손주까지 평안의 시대가 계속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6.25도 1950년이고 우리 여순 반란 사건 이곳에서 있었던 그 비참한 공산당에 의한 사건도 1949년입니다. 사실은 많이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 세대, 우리의 할머니 세대는 다 겪었던 것이죠. 그러나 착각합니다. 안 겪었던 시대는 이런 평안의 때가 영구하게 갈 것이라.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는 명백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초대교회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확인하게 되면 절대 그것이 아무리 평안의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라도 그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누가 말했던 것처럼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면죄부를 받으려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등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바보시오, 귀신을 쫓아낸들 뭐하요? 병을 고친들 뭐하요? 많은 권능을 행한들 뭐하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불러서 왜 권능을 나눠줍니까? 왜 나눠주죠 도대체? 권능을 행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멸망당하고 주님을 떠난다면 왜 사도들에게 권능을 나눠주겠습니까? 왜 70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눠주죠?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칭의 사도행전 1장 7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는다 그러죠? 그것을 통하여 이상한 해석, 망상 해석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도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다.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다. 무능자. 너희는 너희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야 된다. 너희의 의지력과 결단과 결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왜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사를 나눠주어서 너희를 정복케 하려 합니다고 왜 이야기할까요? 권능이 없어야 될 텐데.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 안 하고 왜 성경은 명령할까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자기에게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 같거나 변문과 합리화가 될 만한 구절들의 귀를 쫑긋하고 그것과 자기를 뜯어맞춥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의로워지고 자기들이 설장한 것처럼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첫째는 받았다고 믿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왜 무관심합니까? 관심을 가지면 정죄받을 수 있고
내 무능이 드러나고 내 실체가 드러나고 내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권능이 없어도 이제 권능이 있다고 믿어버리고 지나가자. 덮고 지나가자. 그래야 평안하잖아. 어차피 하룻밤 주여 권능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은 아니십니까? 오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뜻 가지고 장난질을 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를 간단하게 하는 거죠. 뜻대로 주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될 것입니다. 뜻대로 하세요. 뜻대로 주세요. 이상 끝. 그래서 받으면 뜻이고 안 받으면 안 뜻이고 그런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절대 거짓말은 할 수 없죠. 왜요? 사도행전 1장 7절로 또 이 8절로 한다면 오직 성령의 내게 임하신 너의 권능을 받는다 했으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66권에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될 뿐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만방자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신학으로 들어가서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어. 너희는 다 권능을 받았어. 이상. 그러나 권능이 있어야 뭔가가 나타나요. 열매로 할지라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열매가 없는데 물론 권능의 모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사사들, 때론 왕, 사울 왕이든 주님을 배신하기 전까지 다윗 왕이든 심지어 솔로몬이라도 권능을 받았습니다. 모양과 모습은 많이 다르지만 전쟁하는 용맹한 장수들은 성령을 통하여 전쟁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전쟁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곰이 와서 양을 움키면 곰을 입을 잡아 찢어버렸다 그래요. 혼자서. 10몇 살 소년이. 그것이 골리앗을 잡아 죽이기,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기 전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늑대하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늑대하고 못 이깁니다. 보통 사람은 못 이겨요. 싸나운 개하고도 싸워서 못 이깁니다. 광견병에 든 개하고도 못 이겨요. 심지어 야생고양이하고 작은 이 방 안에 야생고양이 사나운 어미 야생고양이하고 둘이 가둬놓으면 당합니다. 이길 것 같습니까? 에? 손톱으로 날카롭게 그어버리면 피가 튀기고 살갗이 찢깁니다. 야생고양이 좀 큰 놈도 잘못 만지면 손톱으로 긁어버리는데 손이 확 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곰하고 싸웁니까? 오직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곰은 얼마나 무서운지 잠언에가 비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다윗은 소년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곰과의 싸움도 때로는 사자와의 싸움도 골리앗과의 싸움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꼭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설교를 통해 하면 그전에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권능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소년이고 우리가 다윗같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도 우리는 빽빽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까? 장수가 없었습니까? 군사들이 믿는 사람이 안 모였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안 싸웠습니까? 싸웠죠. 싸웠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한 동화책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이전에도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는 그 권능이 있었던 것이지.
좀 있고 기도 생활만 하던 우리 같은 소년이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물매 떨어가지고 쌩쌩쌩 떨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다리가 풀리고 던지면은 골리앗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물맷돌 맞으면 골리앗이 간지럽다고 긁을 거예요. 아이고 이쪽에 멍도 안 들었네. 더 세게 던져봐. 그래서 막 우리 같은 사람 골리앗 던지면 골리앗이 박치기를 탁 해서 돌 깨는 걸 보여주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이상한 판타지와 소설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다윗님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손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당나귀 특별로 1000명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성경을 편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편의적인 해석에 가장 많이 심각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정말로 조심하고 다뤄야 될 성경인데 멋대로 다루어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산상수훈 한 절에 대하여 이 한 절 뜻은 이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걸 원하죠. 하나님을 경외함 뜻은 뭐다? 경외함의 뜻은 뭐다? 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알아 이제. 기도하는 건 뭐다? 뜻만 알면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항상 편리한 답을 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라가 율법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걸 이해는 못하죠.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준 모세가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많이 죽였죠. 전쟁을 해서 아말렉 족속을 죽이고 여호수아가 죽이고 뭘 받았는데요? 십계명. 이해는 못하죠 그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 것 같다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니 해석을 못하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여라.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죽여버려라. 나를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 죽여버려라 그럽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죠.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만 들은 다음에 구약에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인하지 않았던 거죠. 대부분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450명을 데리고 가서 쳐 죽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사랑 좋잖아.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승천해서 데리고 가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하고 우리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450명을 쳐 죽여버려. 우리 같으면 살려줄 테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바알 제사장 해먹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럼 살려줄게.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놀라운 사람이 자자 무릎 꿇어봐. 이제 너희들 바알이 죽었잖아 없잖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불이 내려오고 다 경험했지? 안수 한 번씩 해줄게. 사랑 이뻐. 그런 거라고 성경을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환타지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필요가 없이 막 요나 선지자 보내고 사무엘 선지자 보내고 주의 종들 예레미야 이사야 막 엘리야 엘리사 다 보내가지고 보험을 일으키고 그래야 되겠죠. 왜 불가요왕이 떨어집니까? 그런 걸 이해를 못하죠. 그런 것처럼 산상수훈 같은 건 더 무섭고 더 끔찍합니다. 악한 자를 되죽지 말라. 악한 자를 되죽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같으면 4가지 예시가 나왔어요. 한쪽 뺨을 때리거든 이쪽도 대주고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도 주고 달라한 자에게 거저치 말고 주고 뭐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를 되죽지 말아라. 정말로? 강도가 여러분 집에 와서
보니까 자식이 3명인데 첫째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둘째를 죽이려고 그래.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마음대로 죽이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있을래?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잘못 해석되면 간디같이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잘못 해석되면 톨스토이가 나오는 거예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 이 백작은 이단입니다. 왜요? 그 사람 산상수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톨스토이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왜요? 악한 자 대적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없어야 된다. 판사가 없어야 된다. 국가가 없어야 된다. 공권력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한 사람이 톨스토이고 그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사람이 톨스토이거든요. 그러면 자, 내가 크리스찬이고 직업이 형사라요. 살인범이 제 앞에 지금 질주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살인범이 회개하고 대항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질리잖아요. 대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주님 자신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미쳐간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그런 말씀들을 간단하게 1분에 2분에 한 문장에 두 문장에 뜻은 뭐다라고 말할 수 대체가 없어요. 그런 한 문장의 성경 구절을 해석하려면 1시간 2시간을 해야 돼요. 1시간 2시간.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듣고 싶죠. 루트 2분의 2 플러스 탄젠트 코사인 어쩌고 해가지고 답 3. 잘 알겠죠? 먼저 그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답 3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맞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쉽고 간단한 답을 원해요. 그래서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대어주어라 했는데 주님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재판장에 섰을 때 가속 하나가 주님 뺨을 때릴 때 주님이 대줍니까 안 대줍니까? 안 대주잖아요. 왜 때리느냐? 내가 맞을 수 하려면 때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때리지 마. 그러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제법 무서운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좀 바보 멍충이가 되지 않으려면 마틴 로이존스 같은 이런 분은 산상수훈을 잘 나름 설교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산상설교집 상학원 마틴 로이존스 이분이 한 1950 몇 년에 산상수훈을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하셨는데 산상설교 그 몇 장을 60시간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60번의 주일. 그러니까 60주간. 그러면 얼마예요? 1년 52주밖에 안 되죠?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니까. 감사하게 원고는 없고 설교만 하셨는데 속기하는 두 사람이 있어서 여성분이 있어서 한 명은 딸이고 한 명은 교회 성도님인데 그 설교를 속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그 설교집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 감사해요. 그런 것 정도 읽어보면 산상수훈에 이상하게 미쳐가지고 산상수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등등의 이상한 자기 해석의 결론을 가지고 안 나갈 텐데 왜 그럴까? 간단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많은 양상, 많은 모습이에요. 잘못 해석하는 것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거부하시거든요. 그 해석을 인정하고 찬성할 수 없다고. 왜 누가 예수를 믿는데 이단 사설로 빠지고 이단 사이비가 됩니까?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 역사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제대로 나타나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령이 임하셨다 해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뻔한 것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충분한 권능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충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성령이 언제 이끄셨습니까?
또한 언제일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대부분의 신자들은 원하지도 않고 또 성령의 권능, 능력 이야기만 하면 은사판에 간단한 정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은사주의자는 과거에 참 오랜 세월 동안 그랬습니다. 은사주의자잖아? 맨날 능력 그래. 인격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은 그 어느 것이라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문제지.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신사적이고 난 돈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무식한 사람들처럼 능력하지 않겠다. 그런 거 없어도 나는 돈이 있고 인격이 있고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전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나는 그거 없어도 살아. 응? 하나님의 능력 없어 살아.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아스피린 먹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도 난 돈 벌어가지고 저 사람 병들면은 돈 줘서 치료받으러 보내면 되지. 그래도 다 고쳐지는 거야. 지금 시대에는. 정말로 제대로 병을 고치는 능력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지.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점 무능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하는 치유사역자 아니면 축사사역자,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적인, 병을 고치는 전문적인 사역자, 또 우리 같은 설교자, 설교자라면 성령의 역사로 설교해야 돼. 그러나 권능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설교에 성령 역사는 없는 거야. 성령 역사는 없으니 이제 가십교를 찾아다녀야 되고 예화를 찾아다녀야 되고 머리를 굴려야 되고. 제게 문자가 왔어. 오늘 문자가 왔어. 사실은 다 원하는 거지. 오늘 어떤 문자가 왔냐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보낸 건데 어쨌든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건 다 이렇게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소속 어느 교회 무슨 목사입니다. 제가 장별 새벽 설교 1189장을 목회하면서 7년, 8년 동안의 설교문과 기도문을 완성했습니다. 교인들과 새벽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그렇게 이 원고를 가지고 하십시오. 목사님들도 작심하고 하면 저보다 잘하겠지만 자기는 20년 전부터 이 1189장을 이제 설교할 마음을 가지고 해왔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1189장을 설교할 때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 1189장을 끝내려면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3년 동안은 편하게 이것만 이용해서 하시면 새벽기도 인도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에게 엄청난 목회적인 시간의 여유를 갖다주는 작품으로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답이 오기를 설교문 내용도 좋지만 1189장 적절한 기도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너무 좋다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2017년 1월부터 장별 새벽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교인들에게 획기적이고 변화된 새벽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의 이 1189장 설교는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는 아닙니다. 책으로 발간할 생각을 해서 규장출판사하고 연락을 했는데 평신도들이 같이 보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만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으로 내면 보니까 우리 교회 새벽에 목사님이 저 책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교인들이 알면 안 되구나. 사실 이런 일은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흔해 빠진 일.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문자가 온 게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교회로 자주 설교문들이 와요. 샘플이 오면서 이걸 월에 회비 얼마 내고 구독하십시오. 계속 와요. 건축과 선교를 위해서 유료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시고 메일 주소 알려드리면 일단 샘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입금하시면 이제 전체로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또 자기가 1189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작성해서 기록까지 잘 작성해서 원고해가지고 줍니까? 그거 보고 막 읽으면 얼마나 성령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요즘에는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목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목사 도와주고 저 목사 도와주고 저 목사 도와주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괴롭고 또 도와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이 인간들이. 갖고 내가 그거 말하라 그러면 그거 말하고 써나기 말하라 그러면은 비바람 말하고 아이고 이놈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너가 이렇게 설교문을 잘 작성하고 기도문까지 잘 작성해가지고 이걸 목회자들한테 딱 주니까 내가 이제 안 도와줘도 괜히 너무나 고맙다. 그러니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보상은 없다. 뭐 그런 거.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권능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있다고 믿고 싶은 거죠. 설교할 때 성령 역사가 있어. 찬양할 때 성령 역사가 있어. 그리고 끝.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 성령님의 기름 붓든 물 붓든 하시는 성령 역사를 통하여 사역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교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도 딱 우리 목회자들 같은 사역도.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거지 내 인생의 증인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증인 되려고 살아가. 그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그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죠. 주님의 증인되는 목적을 안 가진 사람들은 당연하게 성령의 권능을 구해도 받을 수 없죠. 주님의 증인이 아니면 누구의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나 자신의 증인. 나 금이 환양, 내 잘남, 내 명예, 내 성공, 내 명성.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존중받는 삶.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살아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천국으로 하나님께 불러버리면 좋았을 텐데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이제는 주님의 빛, 주님의 소금, 주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향기, 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니까 무능하거든요. 나에 대한 증인, 내 인정받는 걸로 살려면 돈이 좀 있으면 되고 좋은 직장 얻으면 되고 성격이 좀 좋으면 되고 좀 이쁘고 잘생기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저 사람도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냥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고 나도 이렇게 살면서 인정받고 사는데 뭘 하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 나의 증인으로 사는 데는 권능은 필요 없어요. 그 권능 받았어. 권능을 주시기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뱃속을 고치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증인되는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건 계속 실패할 거라고 말이에요. 계속 실패할 거라고 말이에요.
실패하면 간단하지요. 안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실패하니까. 실패하는 걸 계속 연연해봐야 자기 혐오만 있고 자기 정죄만 있고 자기 자책감만 있고 슬플 거 아니에요. 설탕을 가지고 아이들은 간혹 가다가 과거 연탄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뭘 만들어 먹었죠. 설탕에다 소다를 좀 해가지고 뭘 만들어 먹었죠? 달고나 이런 거 만들어 먹었어요. 설탕을 한 푸대 그냥 하얀 설탕을 한 푸대까지 다 했는데 달고나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만드는 것은 슬프겠죠. 더군다나 엄마한테 들키면 뒤지게 맞고 또 맞겠죠. 설탕 한 봉지를 다 그냥 태워가지고 이놈 새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권능이 없으면 되지 않는데, 그러나 주님의 증인으로 안 살려면 권능이 없으면 돼요. 없어 상관없어요. 잘나면 되고, 돈 있으면 되고, 공부 잘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고, 성격 좋으면 되고, 인격 좋으면 되고, 얼굴이 못났으면 착각이라도 하면 되고,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러나 주님 증인으로 사는 데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 증인으로 사는 데는 착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인 양선 착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의 착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인격이 있어야죠. 자기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신 건 말하기에 힘이 있어야 되죠. 단지 방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말.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권능이 있어야 되죠. 물론 한 사람이 모든 권능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인된 한 명들이 지체됨을 통하여 그 권능을 다 가져서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고 발전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죠. 그러나 무능력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로마교회 초대교회가 돈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성령의 권능은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죠. 그러니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성경을 잃어가 버려도 거기에 임하신 성령이 이상 사이는 울리지 않는 거죠. 권능이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어떤 계약을 두 사람이 다 맺는데 A라는 사람은 그 계약이 사기 계약. 그래서 1억을 손해보게 됐어요. B라는 사람은 그것도 사기 계약이에요. 10만 원이 손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손해보는데 성령 역사가 상당히 강하게 막 그걸 거부하고 방해한다. 근데 1억을 손해보는데도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그걸 방어하고 막고 거부하고 하지를 않을 수 있어요.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10만 원을 사기당하게 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1억을 사기당하게 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응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폭풍과 태풍이 몰려오는데 여러분이 멈추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바알 제사장 450명 한판 뛰자! 그리고 막 재물을 갖다 놓고 막 과거 시대로 돌아가서 구약이다 하면 막 물을 퍼부어놓고 자, 우리 교회도 기도합시다! 불이 쏟아지기를. 불이 쏟아질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왜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권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간절히 기도했고 그 권능이 나타난 간절함이 전에 실상은 그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는 것은, 또 잘 응답되지 않는 것은 작은 기도야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도 얼마든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크다면, 정말 어려운 것이라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의 기도가 역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놀랍겠지. 물론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66권 안에서 기도이지 기도의 권능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놀라운 기도의 사람인데 그가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는 좀 가뭄이 있을 때 비참하게 까마귀가 갖다 날라주는 건 먹었지 않습니까? 까마귀하고 마우스 대 마우스. 까마귀 부리로 물고 가가지고 줬으니까 까마귀와 입맞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물고 온 것 같다가 그냥 먹으려니까 저 찝찝해. 오다가 까마귀가 또 그냥 침을 막 흘리고. 네?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불결합니까? 그럼 까마귀는 도대체 그 고기를 어디서 물고 왔을까요? 그 제사상에서 물고 온 것입니다. 제사상. 우상숭배 제사상에서 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왜 그닥하게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 기도하니까 그냥 돈벼락이 떨어지고 쌀가마니 떨어지고 밀가루 가마니 떨어지고 풍족하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려 기대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이 120명에게 임한 사건이 나와 있고, 그러죠?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근데 잡아 일으킬 때까지는 힘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안 얻었죠. 이게 치유의 순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일으키지 마시오. 다리 아프요. 난 못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날지도 힘이 없어요. 왜 가만 안진뱅이를 왜 일으키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안진뱅이 상태에서 다 치료돼 버리고 그다음에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상태에서 정상이 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상태 일으키는데 일으킬 때까지는 치료가 안 됩니다. 치유의 권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그때 이제 안 고치셨잖아. 일어나는데 무릎이 아파. 못 일어나. 건들지 마시오. 몸이 아파.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일으킬 때 일어나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그럴 때 이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그 다음 곧 끌어져. 딜레이 타임이 있죠. 곧 그 다음에 힘을 얻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게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특별한 일도 벌어져 있습니다. 5장에는 1절부터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권능을 임한 교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교인이에요. 그들은 거짓말함으로 사도 베드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부부가 한날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서로 사랑하라. 넌 주님의 말씀하고 베드로 사도의 행동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말로 죽였습니까?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총으로 싼 것도 아니고 말로 했다. 그러면 그 말은 누가 하게 한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럼 말을 통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었는데 그럼 누가 죽이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 사랑병에 극단적으로 들어서 인간적인 정욕적인 사랑에 빠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좀 그 속였다고 죽여버리냐? 너무하다. 그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삼손이 그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받아 당나귀 뒷불에 1000명을 쳐 죽여버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사랑하라 그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 당하지만 그냥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 사도를 통로로 사용하여서 죽여버립니다.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15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위기에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가 덮일까 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림자는 자아도 치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대에 이런 권능을 받은 주의종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은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은 3년 동안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족, 가정, 편한 잠자리 다 내려놓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일심으로 쫓았던 사람들. 그러면 권능을 받아도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급수가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놀라운 권능을 받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한데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사실은 차원적으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선지자들 구약에서 보면 그들의 삶,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비교 불허입니다. 비교 불허.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격이에요. 자격.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보려면 아니면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필요하죠. 여탕에는 여자, 남탕에는 남자. 자격이 필요하죠. 그지? 나는 남탕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런다 해서 깨끗해집니까? 자동으로? 씻깁니까? 자격인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자격인 것이에요. 자격이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치르려면 무슨 자격, 그 자격을 가진 자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격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자격을 결과를 가져오는 걸로 착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지. 계속하여 성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7명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입니다. 그것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권능이 굉장히 많았는데 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지혜로 말했고 성령으로 말했고 그것이 권능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일들이 이 사도행전은 계속하여 이어져 있습니다. 계속하여 이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제가 17절하고 18절에 읽어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을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자격인 것이에요. 이것은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손 얹는다고 병자가 일어납니까? 그냥 제가 병자에게 손 얹는다고 치유됩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권능도 안 받은 주제에 독을 마십니다. 권능도 안 받은 주제에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안 물 것 같습니까? 권능도 안 받은 주제에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잡혀 죽어요. 우리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난 시간 수요일에 이어서 금요일까지 성령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갈급하지 않고도 이 평안의 시대가 된다면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는 못 살 겁니다. 단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고 내 평안, 내 안락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인 되려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증인이 안 되려면 당연하게 주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강 살면 될 거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또한 얼마 뒤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속화가 쉽게 일어나고 세상의 정욕에 쉽게 사로잡혀버릴 것입니다. 권능이 없으니까. 권능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권능의 통로가 되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방언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입만 열면 방언 나옵니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입을 열어 말할 때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애언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애언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나씩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애언은 애언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권능의 한 종류지. 그러나 그런 권능도 급수와 수준이 있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얄팍한 그런 게 있고 얄팍한 그런 거. 좀 냄새만 좀 풍겼다. 응? 꼭 롯데마트 이마트 가서 음식 조금 막 빼기 좀 보는 거. 그래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도행전에 권능 받은 사람들의 모양과 모습이 나와 있음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르게 성령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사람들의 진짜 주님 증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참된 신앙과 믿음,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믿는 것을 종교로 바꾸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종교 힘을 가지고 종교화를 시켜서 권능이 없는 이론적인 하나님, 탁상공론의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허구의 세계에서 계신 하나님으로 무능력한 권능을 받지 않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은 채 내 능력, 내 지혜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 열망, 뜨거움도 없은 채 내 인정, 내 평안, 내 안락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시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 인정받고 평안과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돌아서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며 성령의 권능 주심에 갈급한 우리, 구하는 우리, 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